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포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울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땅은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무엇보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섞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정체성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례들과 그리고 여러 약속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성화를 못 이기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의 동족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후에 마침내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35장부터 38장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됐고요. 바치고 싶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원하고 지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요, 머뭇거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압적이고 강요로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딱 정확하게 정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또한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과 그 헌신과 그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또 모세는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또 지혜롭고 능숙한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회막으로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마음에 움직인 사람들, 또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돕기를 원하는 사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죠? 자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또 남자, 여자,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남녀노소,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야말로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회막을 건설하고 회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또 예배의 처소이기도 한 그곳을 이제는 만들기 위해서 예물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니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한다라는 것은요, 물론 자발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아낌없이 드리다, 그리고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게 먼저 나오죠.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또 남녀가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당시에 고대 금동에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또 여러 단장하는 또 경향이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으로 아니면 그들이 치장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품이 남자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꾸미거나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여러 가지 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것을 위해서 또 여인들은 바느질에 관련된 또 재주를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잘 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로 방족했다라는 거죠. 실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실들을, 색깔의 실들을 다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에 보니까요.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데 성경에서도 조각목이 많이 나오는데 조각목이 특별한 어떠한 나무라기보다 당시 시내산 부근에서는 또 일상적인 재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힘들고 진귀한 어떤 나무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 그렇지만 그것을요 귀하게 또 그것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아주 어떤 고급의 아주 값비싼 또 진귀한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의 드림에 있어서 구별되고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구별되게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주 비싸거나 아주 귀중한 진귀한 재료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재료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받으실 때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별된 그것들, 일상의 예배 가운데, 일상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그 구별됨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 여인들 25절 보니까 여러 가지 실을 빼고 또 배를 가지고 오고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오면서 또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회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족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또 따로 특별히 구별된 족장들, 또 존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 각 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족장도, 지도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것을, 올려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했었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귀한 회막을, 성막을 짓기 위해 재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우리의 예물과 일상에서의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에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2025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며 또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치 쓰다 남은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겨우겨우 의무적으로 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또한 전부를 원하시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능곡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2025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기도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